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63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밤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은혜 다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나아가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쉬어야 산다. 여러분, 쉬어야 삽니다. 계속 일을 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사람이 죽고 맙니다. 지쳐서요. 우리 내일은 이야기할 겁니다. 어쩜 괜찮아, 이겨낼 수도 있어 라고 말입니다. 그거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강한 의지에 따라 표출되어진 내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나 힘들어, 나 쉬고 싶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어쩜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육신이 이야기하는 대로 다르게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경험할 겁니다. 제가 운동을 하다 보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하면 내 근육이 더 이겨낼 것 같은데, 더 살아날 것 같은데, 더 커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조금만 더 힘을 내봐, 조금만 더 힘을 짜봐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 이거 들면 너 팔 끊어져. 저는 하나 더 들고 싶은데 팔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정말 무리하면 팔이 끊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며 엄청난 고통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의지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쉼이 필요한 겁니다. 포항에 보면요, 장기라고 하는 곳을 가기 위해 가다 보면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된 유배지가 나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조선 최고의 실학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삶의 깊은 사유를 유배지라고 하는 그 깊은 공간에서 깨달음과 또 많은 것들을 내 조술로 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쉼이란 일을 줄이고 욕심을 적게 갖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삶이란 일을 줄이고 욕심을 적게 갖는 것, 이것이 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은 쉼과 같잖아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쉼이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한 것 아닙니다. 저는요,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십니다. 마음이 아파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신 다음에 그 노년에 어디에 그 많이 번 돈을 가져다 드릴까요? 병원에 다 가져다 드리는 것 같아요. 열심히 벌어서 자기에게 쓰는 게 아니라 병원에 다 가져다 주는 거죠. 전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냥 조금 덜 벌고 조금 더 좋은 거 먹고 조금 더 좋은 것을 누리며 그렇게 주어진 삶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되어지지 않을까? 욕심을 내려놓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30절 말씀 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제자들이요 그 파송된 이후에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께 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따라 나아가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놀라운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몰려와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막 감동을 받는 거죠. 와, 정말 그러셨냐고요.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셨네요. 모두가 함께 기뻐합니다. 모두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잘라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이곳을 떠나 한적한 곳에 가서 쉼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주어진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며 그 일들을 맡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열심히 사역하죠. 이 사역도 하고 저 사역도 하고 맡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힘들고 지친 마음이 찾아오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낼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이뤄낸 것처럼, 나의 그런 트로피와 같은,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 한 그 많은 일들이 되어진 것처럼 여기며 그 많은 것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생각해보고 조금 더 침묵으로 너에게 그에 주어진 그 시간을 돌아보면 안 되겠니?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이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오늘 마가복음 6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두 명씩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지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처럼 나타나고 보여질까요? 힘없고 나약하고 가난하고 다 퍼주고 갇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로 비춰질 때가 참 많을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열심히 사역한 제자들의 그 이야기 다음에 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늘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님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픈 일이 찾아와요. 힘든 일이 찾아와요. 정말 짜도 고통 가운데 처해서 숨 쉴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는 듯합니다.
제가 최근 저도 모르게 너무 많이 힘들어요. 너무 많이 힘들어서 정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저에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임을 저는 알기에 그냥 나가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회복하는 저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어지니까요.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니까. 저도 나약하다 보니까 자꾸 인간된 마음으로 인간의 힘을 얻고자 하고 인간의 그 무언가를 얻음을 통해서 함께라고 하는 것들을 꿈꾸며 나가는 그런 발걸음들을 많이 생각하며 세상적인 그 걸음을 걸어가려고 했던 제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좀 조용히 쉼을 가지면 안 되겠니?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많이 힘드십니까? 많이 아프십니까? 그러면 쉼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이야기가 내 삶 속에 주어져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쉼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밤 말씀하십니다. 쉬어라. 너무 힘들지 않아도 돼. 괜찮아. 모든 걸 다 토로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쉼을 가져. 내가 다 알고 있어.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너 예수 믿잖아. 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야? 너 더 많이 베풀어야 되지. 너 더 많이 나눠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보다 우리는 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잠깐 쉬어도 괜찮아.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들의 격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이 순간 너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이 필요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다시금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삶을 사시며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바라보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32절 말씀 봅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로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그런 모든 쌓아온 것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이 순간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임임을 믿고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많은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더해 가심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말도 되어지지 않는 사건과 사고의 이야기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참 많지요. 육신의 아픔과 육신의 어려움을 통하여 정말 신음하며 아픔 가운데 있는 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전쟁의 상황,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런 고통과 억압 가운데 놓여있는 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힘든 순간에 그 힘듦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더하신 그 은혜된 쉼을 누리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마음의 기쁨을,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도요, 가시가 있었습니다. 간질병도 있었고 말라리아를 통해서 고통도 있었고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과 많은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에게 더해진 이 은혜, 이 삶, 이것이 가장 큰 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욕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너무나 이 귀한 은혜, 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있는 약함, 우리에게 있는 아픔, 우리에게 있는 이 힘듦,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임을 통하여 주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픔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섭리와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평안히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려움에 떠는 인생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의 섭리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쉬셔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평안 누리셔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또 복된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쉼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한적한 곳에 나아가 우리 주의 말씀을, 은혜를 다시금 바라보라고 하신 주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밤 우리 모두가 함께 고요히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아가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쉼을 가지라고 하는 그 말씀에 마음을 두고 평안 누리며 나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슬픔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힘든과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쉼을 누리며 나가기를 결단하고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